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3장부터 조금 3장도 좀 보면서 3장, 4장, 5장 이렇게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권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그가 진정한 사도냐, 그가 사도된 증거가 뭐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그에게 정말 사도된 어떤 증표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추천서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증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력서라든지 또는 추천서라든지 또는 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서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어떤 그 교회 단체라든지 또 본인이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기관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 안수 증명입니다. 너 당신이 지금까지 목사라고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서류적으로 분명하게 그 확인된 그 증명서를 달라. 또 소속 증명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마다 소속 증명서를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저 같은 경우는 통합 측 대한예수교 통합 측 대전 선호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전도 목사로. 그러면은 내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고 그리고 대전 선호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제 명단이 있고 제가 저 전도 목사로 그 이제 매도마다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노회를 합니다. 올해는 아마 10월 달에 대전 선호회에서는 노회를 하는데 그 노회 할 때마다 차료라는 것이 나와요. 차료가 있으면 거기에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고 제가 허스빌 평강교회에서 또 호주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올해도 제가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그 사역들과 사업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매해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차료를 만들어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요번에 그 보냈더니 우리 교회를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허스빌 평화교회잖아요. 예, 거기를 함부르크 또 뭐라고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써놔가지고 다시 써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그 많은 그 선교지에서 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또 각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차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어야만 그 차료에 그 명단이 있어야만 이분이 우리 노회 소속이고 여기에 정식적으로 한 분이구나.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어도 면직 공고도 나와요. 그래서 올해 어떤 분들이 면직됐다. 뭐 더 이상 이제 사역을 못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떠한 그 문서화된 증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이분이 거기 확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할 때마다 이거 좀 끊어달라고, 이거 좀 발행해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할 때에도 여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지만은 여기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느냐, 그 사람 추천서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추천서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 있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올 때마다 추천서 저 추천서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본인이 교회를 시작해서 가면은 만약에 혹시 다른 곳으로 가면 저를 잘 모르니까 증명서를 다 주십시오. 안수 받았는지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금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런 거를 요구할 어떤 행정적인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추천서 봤어?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벌써부터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신의 그 생각들, 그래서 사단이 준 어떤 이런 것들로 막 교회를 흔들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정말 목사님 맞아요? 목사 안수증 좀 보여주세요. 소속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벌써 뭐가 된 거예요? 그는 불신이 있구나. 서로 불신이 있구나. 이건 깨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만약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깨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추천서를 너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또는 내가 또 스스로 자천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바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고린도 전체에 막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이미 됐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뭐 추천서 받았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이 뭐였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가 행하시는 뭐였어요? 표적이었잖아요. 예,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눈먼 자를 누구죠? 안수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눈봉사가 눈이 떠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 눈봉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눈 뜬 것이 어쩐 일이냐? 왜 눈을 떴느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를 눈 뜨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봉사였던 사람을 눈 뜨게 한 일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죄인의 말을 듣겠느냐?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 아니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눈을 뜨는 거였거든요. 눈을 뜨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행하는 그것을 내 말을 믿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행한 그것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열매들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 그냥 단순하게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 뒤에 거짓 기적도 있잖아요. 기적 뒤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오늘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가진 것이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11절에부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양심 안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뭐예요? 바깥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사꾼이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뭐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보냄받은 진짜 전도자이고 사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을 비교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꾼과 사꾼 목자와 진짜 목자가 뭐가 다른지 좀 봐봐라. 사꾼은 뭐를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나 이 정도로 대단해. 뭐 이런 거를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속 높이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사람들을 알아볼 때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때 뭐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까? 자기 자랑 자꾸 하느냐. 나 이런 사람이고 내 아들 이렇고 내 자녀들 이 정도 됐고 나 이런 집에 살고 나 이런 차 있고 막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자기가 잘났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 접습니다.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과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미친 듯이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뭐를 하라고 했겠어요? 돈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거짓 목자 같은 사람들은 오면 자꾸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 그래서 인기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울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 사도권, 사도된 것은 그래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다른 곳에서는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보았지 않느냐. 내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바로 당신들이 증명하는 바로 당신들이 추천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추천서 있었느냐 어떤 말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주님의 메시아됨도 마찬가지지만 또 오늘날 교회에게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목회자들을 봐야 되고 또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어떤 관계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교회가 서로 빌드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5장에 보면은 이제 직분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직분 중에서도 어떤 직분과 서로 연결시키냐면은 영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권, 사도됨에 대한 이러한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던 그러한 그 율법의 직분, 그 율법의 직분이요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었어요. 근데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직분.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것이죠. 그런 율법도 사람에게 정죄감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선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의 어떤 이런 직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직분으로서의 이 복음의 직무, 바로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직무, 오늘날 복음의 직무가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복음의 직무 아니겠어요? 이런 직무는 없어질 영의 직분도, 없어질 육신적인 어떤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영원히 있을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 레위인 하면 와, 그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율법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율법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옷을 따로 입히고 멋지게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어떤 직분이에요? 영원한 거거든요. 율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사라지냐면은 그것은 우리 육신의 이 세상에 관련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성령의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세 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날에는 우리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다시 또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다는 것이 몸이 하나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감동,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이 사도를 세웠고, 오늘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셨고, 선교사가 있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들, 이러한 그 귀한 직분들은,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사라진 직분이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서 받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직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지금은 우리는 뭐 멋진 옷 입지 않고 그러지만, 왜요? 영의 직분이니까. 영의 직분이니까 멋진 옷 입지 않지만, 과거에는 육의 직분이었으니까 멋지게 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교회별로 주신 그 사역자들,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를 왜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직분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이런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또 성령을 받은 그 고귀한 존재로서, 성령의 생명을 받은 그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막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옷을 입었는데 저 옷 이게 잘 맞죠? 그런데 옷이나 신발 이렇게 하면 서로 잘 맞으면 이것 때문에 폼도 나고 불편함 없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요. 이 작은 거를 억지로 입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 특별히 신발 같은 경우는요, 이거 신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신발이 이게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너무 발이 아파요. 그래서 뭐 얼마 걷지도 못해가지고 쩔뚝쩔뚝 걷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여성들 뭐 폼 낸다고 해가지고 막 구두 이렇게 높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참 어디죠? 막 자갈밭 걷고 막 그렇게 빼딱구두 신고 막 가다 보면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온 폼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추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싶어도 이 몸이 너무 좁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내 영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몸이 얼마나 일어서라고 하는지, 눈 떠 일어서 온갖 생각들이,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떨 때는 헷갈려가지고, 어떨 때는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지금 계속 잠을 푹푹 자면서 어떨 때는 코까지 이렇게 막 골다가 스스로 깨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막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언젠가는 이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에 맞지 않는 이 옷이 벗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뭐예요? 사모하노라. 2절에 우리가 이 탄식이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어디에서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몸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 빨리 주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어디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사모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장막이 무너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내 몸도 변화시키실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성령님께서?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몸, 부활을 누가 시키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막 이 몸이 막 그냥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막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정말로 감정을 죽이고 정말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이 정욕이 이 육신의 이 생각이 나를 막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이 방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몸 죽을 몸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지금 그 소망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새로운 생명,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주겠다라고 해서 보증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그 감동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몸이 이 몸으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고 이거는 영원토록 몸이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몸을 벗어난 뒤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눈 이런 모든 것이 흐릿해요. 이 흐리한 것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우리가 흐릿해질 수밖에 없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처럼 아직도 흐리흐리해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흐리흐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그 고귀한 거듭난 영혼으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릿한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영적인 귀와 내 몸의 귀와 또 내 육신의 그 생각들, 이 육신의 마음들이 내 이 영적인 그 것들을 흐리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누가 100% 확신하면서 이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흐리한 가운데서 그러나
흐리한 가운데서 밧줄이 있는 것 같아서 밧줄을 잡는 거고, 흐릿하게 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인 거죠. 태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떨 때는 막 분간하지 못해도 나는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어디 방향일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 태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흐릿한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내 눈이 흐립니다. 내 몸이 어지럽습니다. 내 몸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몸을 가지고 있는 흐릿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다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날의 소망,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이 하나님이여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